할렐루야. 아멘. 아멘. 2016년 마지막 목요 중보 기도 모임을 맞이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기도 동역자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또 2016년도 마지막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 동역자들과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잠시 풀려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핍박과 고난이 시작이 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말 하기 전에 가장 사도 바울의 가슴에 와 닿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메시지를 디모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했던, 선포하기를 원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어떠한 때가 이른다고요? 마지막 때가 이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 그 때가 이를 때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대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리고 난리의 소문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그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그때가 이르니, 그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여기 3절에 보니까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professing Christian들이에요. 그러니까 publicly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 가지 상황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둘째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셋째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로 보면 건강한 교훈을 말합니다. 건강한 교훈.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복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도 진리가 많다 보니까, 또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라고 붙여야 되죠? 참 진리라고 얘기해야 되고, 복음은 하나인데
복음을 소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참 복음이라고 얘기해야 할 정도로 너무나 혼탁해진 세상, 건강하지 못한 교훈들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는 참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죽음, 고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 바른 참 복음,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이 바른 교훈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둘째로,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는데, 자기의 사욕을 따르기 위해서 귀가 간지러워지는 그러한 가르침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귀로 듣고, 또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그것이 와닿으면 감동이 돼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 귀로 먼저 들어야죠. 근데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들어요? 귀에까지만 듣는 거예요. 귀를 간질간질하게 하는 그러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또 자신의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복음을 쫓아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하는 이 당시는 이단적 사상들이 많이 있을 때,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교회를 위협했던 무서운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그 무서운 사상이 무엇이었죠? 영지주의였죠. 그 나가티시즘이었는데, 그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육체는 썩어지고 더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그러한 사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어차피 썩어지고 더러운 것이라서 이 세상에서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어떤 것이라도 육체가 범하는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캐사라세라, 먹고 즐기고 마음껏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도 어차피 육체는 멸망을 받은 것이고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육체는 썩어지는 것이지만 뭐는 구원을 받아요? 영혼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무서운 사상. 이것이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귀를 간지럽게 하는 그러한 사상에 유혹되는 때가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요즘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른 종파의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사상, 그 생각.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참 진리의 삶인지를 구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니까 남들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또 우리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또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주는 그러한 복음을 쫓는 때가 이미 이르렀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여기서 turn away, 완전히 진리에서, 영생의 복음에서 돌이켜서 turn away 해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이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은 원래 문자적으로 말하면 우화를 말합니다. 혹은 신화, 또 여러 가지 좀 이미지네이션하는 그러한 이상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허황된 이야기들로 꾸며진 영화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이나 판타시 같은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현실과 가상이 구별이 안 되고 또 가상의 이야기와 사건들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더욱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들, 우화와 신화와 특별히 이 시대는 어떤 신화가 많았을까요? 그리스 신화가 편만하던 시대. 그러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진리에서 떠나 턴어웨이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또 따라가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점점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때가 온다. 이미 왔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016년도 마지막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2017년도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의 재림과 그의 나라에 관계해서 다시 오실 왕은 심판자로 오실 것인데 그 심판자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명령한다는 거예요. 명령하노니 너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선포하라. 여기 전파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은 좀 약합니다. 선포한다는 의미인데 이 선포의 의미는 왕이 대관식을 할 때 그 대관식 하는 장면 가운데서 큰 지팡이를 들고 앞에서 긴 옷을 입고 왕의 대관식 하는 것을 온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퍼블리컬리 공개적으로 왕이 지금 왕가를 쓰시는 겁니다라고 꽝꽝꽝 이렇게 막 하는 그때의 선포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왕이 대관식 할 때 앞에서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외치는 선포. 선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할 것이냐? 세 가지를 선포하래요. 첫 번째, 여기 보니까 2절에 경책하라라고 했는데 경책하라는 말은 correct 한다는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convince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득한다. 고치지만 고치면서 설득한다.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성장하도록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치고 설득시키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외쳐야 되는데 첫째는 설득할 수 있도록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rebuke. 그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있으면 떠난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지적할 수 있는 rebuke. 책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하라. 이 단어는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유다서의 1장의 9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사단하고 싸우는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사단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우상화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고 하는 것을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가엘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치우려고 할 때 막 사단과 싸우게 돼요. 변론하게 돼요. 그때 미가엘이 사단을 향해서 뭐라고 보내냐면 The Lord rebuke you.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다. rebuke 할 것이다. 야단치실 것이다. 꾸짖을 것이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딱 한 종류의 부류들에만 사용하셨어요. 절대로 사람들에게 사용 안 하셨어요. 디몬에게만 말씀해요. 디몬. 귀신들에게 주님 뭐라고 해요? rebuke. 내가 너를 책망한다.
책망한다. 그때 쓰신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러한 참 정신이 없이 세상 물결에 세상 가치관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생각하는 수많은 이 세속적인 쾌락적인 황금 만능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영향력으로부터 받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리뷰크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요즘 교회에서 이러한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또 이러한 어떤 커렉션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요즘 성도들 교회 안 나올 겁니다. 힘들어하겠죠.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컨빈스를 시키고 책망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encourage, 격려하라. 권하라는 말은 격려한다는 뜻이 encourage 하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하죠. 넘어지기도 하죠. 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컨빈스도 시키고 책망도 하지만 때로는 뭐가 필요해요? 위로도 필요하다는 거야. 격려가 필요하다. 믿음 가운데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을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역도 필요하다. 참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 마지막 때가 이르르면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신 이 말씀은 단지 주의 종이나 지도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되었고 바른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그럼 어떤 자세로 선포할 것이냐?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 어떤 자세냐면 be instant in season and out of season.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be ready란 말이에요.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할 때 눈치 보면서 지금 기분이 좋으면 내가 선포하고 저 사람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으면 선포하지 않고 내가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안 하는 그런 의미라 in season and out of season. 그 말은 뭐냐면 항상 be ready.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런 be ready가 되어 있으려면 항상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be ready. 어떤 자세냐? be ready. 항상 준비하라. 두 번째는 보니까 온유와 참음으로 하라. 인내함으로 하라. 인내함으로. 이런 선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막 야단만 치고 그러면은 그 누구도 온전하게 성장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야단도 치고 때로는 리뷰크 책망도 하지만 때로는 격려도 필요하면서 그 영혼이 잘 가라도 오래 참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세 번째는 5절에 나와 있는데 신중하게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 말은 be sober이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냉정하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도 하지만 우리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더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할 것인가 항상 힘쓰지만 온유와 인내함으로 그리고 되게 신중하게 때를 분별할 줄 알아라는 얘기예요.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선포할 때와 선포하지 않을 때를 잘 신중하게 구별하라라는 뜻입니다. 막 선포하라고 그래서 상황과 어떤 그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이것이 좀 반대되는 것 같지만은 항상 준비는 하지만 지혜롭게 때를 분별해서 신중하게 냉정하게 판단해서 선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선포하는 자세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액션 플랜이 있어요. 액션 플랜. 성경에 이렇게 세 가지 액션 플랜이 나와 있는데 우리 사도 바울도 삶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액션 플랜이 뭐냐면 첫째는 5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길은 끊임없는 고난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를 하는 것 자체는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액션 플랜이에요. 이게 선포하는 자의 자세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선포하는 것은 그것은 단지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메시지에 감동이 오는 것은 그 메시지를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이 그러할 때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지, 그 메시지와 삶이 분리가 된다고 하나 위선적으로 살고 있다면 그 메시지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고난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아니하면 그 메시지는 능력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삶을 살지 않는 주의 종이 고난의 삶을 살라고 성도들에게 선포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는 복음의 능력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액션 플랜은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전도자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work of evangelism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고 확장되어지고 완성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그와 관계된 복음과 관계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모든 일에 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기도 중보자로 주님 앞에 헌신했든지, 내가 어떤 동영상으로 이런 영상 관계에 내가 헌신했든지, 복음에 관계된 어떤 행정적인 일을 내가 관계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참 비즈니스에서 매니저로, 혹은 뭐 어떠한 참 뭐 우리 옷을 좀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어떤 부분을 맡아서 내가 그 일을 할 때라도 늘 항상 우리의 마음에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 나라의 킹덤에 그리고 복음 사업에 관련된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사명대로 해야 됩니다. 그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다 다르니까.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도자의 일을 어떤 일이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전도자의 일을 하라. 세상의 일을 하지만 그것이 전도자의 일과 관계가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액션 플랜에서 뭐가 있냐면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죠. 사명을 어떻게 하라? 충성스럽게 수행하라는 뜻이에요. 충성스럽게. 충성스럽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한다면 돈 떼어먹고 달아날 일도 없고, 죽게 하듯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 사기칠 일도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케 하고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결코 그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다시 오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네가 맡은 그 직분에 사명에 충성스럽게 수행하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입술로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은 주님 오실 때 밖에 버리워 이를 갈며 슬피 이를 갈며 이를 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 복음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렇게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단순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단순하다고 해서 싸구려 은혜는 아닙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실 너무나도 존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 귀한 은혜를 싸구려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그러한 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러한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고백한 건데 나는 첫째,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거 퍼펙트 텐스예요. 퍼펙트 텐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나는 이제 곧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됐는데 completely, 완전하게 나는 싸웠다. 이 말은 승리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사도 바울이 로마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온 세상을 덮었나요? 아니요. 로마 제국도 변화시키지도 못했고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1%도 되지 않고 아직도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죽임을 당할 겁니다. 순교를 당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Finished.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그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10년을 기도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도 왜 하나님이 터키 땅 가운데 이슬람권 가운데 막 수많은 수십만의 백만의 영혼들이 막 몰려올 것을 기대하죠.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안 됐다라고 스스로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때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까지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I have fought a good fight.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I have finished my course. 내게 앞으로 사야 할 사명을 나는 완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I have finished my race. 내가 지금 달려갈 그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I have kept completely.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켰다. 지나간 수많은 고난의 세월이 있었고 핍박의 세월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good fighter, well runner, faith keeper.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고백하면서 아마 이 글을 쓰면서 또 이거를 대독하게 쓰게 하면서 미소를 지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I'm ready to go.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묘비명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요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벌써 우리 저희 가족 중에서 3분이 돌아가셨는데 묘비명을 이제 보잖아요. 이렇게 쭉 걸으면서 뭐라고 쓰여 있나 보면 이제 beloved my husband and wife and father and mother, grandmother, grandparent 그런 게 다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나는 무엇이라고 우리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쓰여달라고 요구할까? 그때 생각한 단어가 저는 이 3가지였습니다. Good fighter, well runner, faith keeper. 아니면 간단하게 디모데후서 4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정말 난 선한 싸움 싸웠다. 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떠나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질 것인가? 무엇이라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질 것인가? 돈 많이 남겼다고요? 유산을 많이 남겼다고요? 명예와 이 세상 모든 걸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난 끝파이를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well runner. 그리고 난 믿음을 지켰다. faith keeper. 이렇게 주님 앞에 참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선포하면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액션 플랜에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이러한 싸움을 싸울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를 보니까 8절에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 것이다.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오신 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의 오실 것을 바라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이런 끝까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SWM 선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달려왔습니다. 2017년도에도 이렇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고 믿음을 지켜서 언젠가 주님 우리 부르실 때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